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게 되고 주기도문도 암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알게 될 것이고 찬송가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 것이 곧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분야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익숙함과 노련함이 영적인 민감함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느라 식사할 시간마저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또 떠도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붙든다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제한다. 즉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더 알려는 마음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요만큼 되는데 그만큼의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외에 다른 모습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보자가 된다 함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웬만큼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또 2개월 된 부부, 2년 된 부부, 20년 된 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커플은 20년 된 부부가 아니고 2주 된 부부였답니다. 2주 된 부부는 서로 생각을 한대요. 오늘 내 남편이 직장에 갔는데 오늘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내 아내가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궁금해하고 서로 만나면 그 궁금함이 질문이 된대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뭐 먹었어? 뭐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질문을 하니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서로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년 된 부부는 궁금해하지 않는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널 몰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같이 살아도 서로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 그것은 왜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데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초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둔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느 만큼 둔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 서기관들은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파리대왕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귀, 또 사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죠.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우두머리 왕이죠. 그리고 그 마귀나 사탄의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말하자면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이 귀신들이 쫓겨갔는데 어떻게 쫓겨갔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그 왕인 마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왕인 마귀가 얘기를 하니까 그 졸개들 귀신들이 쫓겨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죠. 근데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성령님이 하는 일을 마귀가 했다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자기가 이전에 비방자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에 비방자였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라고 번역된 거하고 모독한다라고 번역된 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독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예전에. 근데 내가 모르고 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게 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회개할 마음까지도 없을 만큼 그냥 성령님을 원천 차단해가지고 아예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함 받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령님을 의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유일한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좀 치유해 주시려고, 낫게 해 주시려고, 네 마음을, 너 영을 좀 수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또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성령님에게, 그 의사에게 말하는 거죠. 이 강도야, 이 도둑놈아, 이 살인자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낫겠어요? 그분만이 낫게 해주시는데 그걸 원천 봉쇄해버리니까 나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개구리도 아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펄쩍 뛰어나온다면서요. 근데 적당한 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가열시키면 그 안에서 느긋하게 죽는다면서요. 사탄의 전략은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둔해져 있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둔해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여자 문제였죠. 이성 문제였죠.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해서 부모님이 상당히 좀 싫어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야 하죠. 아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기생집에 갔잖아요. 기생집에 갈 때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하죠. 아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들릴라를 만났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들릴라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느냐, 어디서 그것이 나오느냐라고 묻을 때 그냥 처음에는 둘러댔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를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닐까? 그 얘기를 하는 즉시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워낙 오랫동안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나 계신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이라고 고함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 그게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함친 거 없습니까? 화낸 거 없습니까? 그게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고함을 쳤을 것이며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분노했을 겁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를 예수님께 맞추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맞춰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데 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 맞추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3절부터 35절. 자,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참 서운한 말씀 아닙니까? 이보다 서운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미쳤다 하는 말 듣고 지금 온 거니까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은 귀신이 들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머니를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어머니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결코 듣기 좋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은 어느새 둔해져 있을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마저도 내게 맞추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지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어느새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나한테 맞춰지지 않는 말씀은 듣고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맞추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어머니 오셨네요. 여러분,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온 어머니를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박수를 칠 거고,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를 너무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아픔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쓴 것은 그 말씀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실 때 쓴 약을 입에서 뱉어내고 싶듯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주시는데 그걸 쓰다고 뱉어내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뱉어내고 싶거든,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악한 영을, 마귀를 결박시켜야 합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자꾸 좋은 걸 빼앗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고 또 어쩌면 영적인 좋은 입맛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데 사탄은 자꾸만 좋은 걸 빼앗아 갑니다. 훔쳐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는 쓰나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양약이 되는데 자꾸만 달콤한 걸 찾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만 달콤한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자꾸 도망치게 만듭니다. 단지 익숙한 것에서 오는 평안인데 이건 가짜 평안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에 가면 다 평안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익숙한 곳으로 도망치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만들죠. 가짜 평안 속에 머물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익숙한 것에 도망쳐가지고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을 묶어야 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결박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밑줄 긋고 싫은 말씀은 쑥쑥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말씀에 밑줄 긋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를 너무 아프게 한 말씀일 수는 있지만, 당장은 마음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익숙함이나 노련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둔해진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살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한 익숙함이 영적 둔함이 되지 않고 초보자, 초심자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길이 없건만 우리는 고작 수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한 그 익숙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김으로 영적으로 둔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초심자가 되어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끊임없이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쓰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어도 익숙한 대로 도망쳐 거짓 평안 속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